쉼을 누리자. 요즘 이 더운 날씨에 참 어떻게 지내세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가 점점 불덩어리같이 뜨거워지는데 원래도 온열 환자를 보니까 2,441명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 더워서 죽은 사람이 21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교회 나온 거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워요 정말.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만 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쉼이 없이 끊임없이 일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육체도 이게 고장이 나면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몸에 고장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태국에서 어떤 청년이 한국에 와서 꿈을 안고 코리안 드림을 꿈을 꿨는데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막 병원에 실려갔는데 호흡이 끊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육체도 우리가 때로는 쉬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도 쉬어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힘들게 살아요.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몸은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쉬지를 못해요.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누웠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잠이 오지 않아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내 속에 염려, 걱정하느라고 쉬지 못하고 잠을 못 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어요. 자, 세상에 들려오는 뉴스를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 걱정거리가 생기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무거운 어깨에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한 중반쯤 유럽이 완전히 정신적으로 이 공백 상태에 빠진 적이 있어요. 세상에 유토피아가 오고 세상에 행복이 오고 다 줄 알았는데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천만 명이 죽고 가족을 잃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완전히 정신적인 아주 공허감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죽였습니다. 아주 끔찍하게. 그리고 이 나치 정권이 독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에도 있었고 스위스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들끼리 그냥 모략하고 암투를 벌이고 인간성이 완전히 항폐해 버렸어요. 이러한 모습을 그들은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셰퍼 목사님이 프랑스 그 알프스 산에 가서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라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랑스어로 은신처, 피난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라브리 공동체를 세운 목적이 진정한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파괴된, 망가진 인간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흔들리고 있는 신앙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인 지주 역할을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라브리 공동체의 학자, 예술인, 종교인, 정치인, 각기 수많은 지성인들이 모여서 이들이 셰퍼 목사와 함께 쉼과 회복에 대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자유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 안에서 유럽 사회의 정신적, 영적인 지주 역할을 하게 되죠. 인간에게는
쉼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삶이죠. 참된 쉼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영혼의 병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이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육체적으로도 쉬기 위해서 휴가를 가고 피서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쉼이라는 전인적이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참된 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쉼들이 때로는 방황하고 더 피곤하게 만들고 더 인생을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알프스의 라브리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주변에 인생에 라브리가 많이 있는데, 그 라브리가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많으면 행복도 비례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지위가 있고 권세와 물질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있어야 될 행복감이 없을 때 커다란 실망감을 안고 좌절하게 돼요. 미래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고 기대도 잘못된 생각인데,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육을 시키고 시집장가를 가면은 이제 행복이 다가오겠지. 그런데 막상 그때가 되면은 더 허무와 공허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을 짓고 아주 그냥 호화 생활을 할 수 있으면은 행복하겠지 하고 다 누려보는데, 조금만 지나면은 불안해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자기가 입은 옷에, 호주머니 안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 행복이 절대 행복해지기로 우리가 결심한 사람에게만 얻어진다는 거예요. 주위 환경이 조금 조건은 되겠지만 절대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밖에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영원한 것을 알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아와 가부를 더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사람, 지친 사람,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나의 안고 일어서만 하세요.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심장 폐부를 감찰하세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고민도 아세요.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도 아세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가면은 이게 너무 짓누르면 말이죠.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면 사람이 쓰러지면 일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연결이 되는데, 제자들은 능력을 받아서 각 곳에 흩어져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전도 열매를 맺고 돌아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잠깐 쉬어라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30절, 31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라.
휴식이라도 원래 일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잖아요. 그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자에게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영일간의 휴식의 은혜를 또 누려야 됩니다. 쉼은 누구에게나 무슨 일이나 필요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 그러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나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의 새 힘을 얻어야 우리가 일주일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 악보에도 보면은 음표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죠. 음표가 진행되다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쉼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너무 노래를 잘 부르는데 쉼표가 없이 계속 불러댑니다. 계속 부르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아이고 좀 쉬었다 하세요. 쉬었다 하세요. 아니요, 나 계속 할 거라 그러면서 막 고집을 부르면서 계속 부르다가 쉼표가 없으니까 그만 자빠져가 죽어버렸어요. 쉼을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않고 계속 불러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일만 하면 안 돼요. 네? 쉴 때는 쉬어야 돼요. 계속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뛰고 달리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쉬어야죠. 우리 택배기사들이 정말 자기 양을 다 소화를 해야 되니까 이 더운 날씨에 말이죠. 참 힘들게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깐 쉬었다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쉼터가 필요해요. 종로 탑골 공원에 가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쉬잖아요. 그곳에서 바둑도 뜨고 장기도 뜨면서 쉽니다. 강원도에 가면 통나무에다가 자연 휴양림을 만들어 놓고 자 여름이 되면 좀 쉬러 오세요. 그래요. 자동차도 운전하다 보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지친 영혼의 쉼터라는 거예요. 영혼이 쉬어야 돼. 주일은 피곤한 몸, 마음, 주님 앞에 우리가 쉬는 날이에요. 주님 일을 우리가 하고 봉사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의 쉼을 얻어야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떠나가서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따로, 그런데 여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개별적으로라는 뜻인데,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맡기신 전도, 방문, 사역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 주위에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밥 먹을 겨를도 없어요. 얼마나 바쁜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잠깐 쉬어라. 그래요. 잠깐 쉬어라. 몰려드는 사람, 너무 많은 사람. 아주 일 때문에 아주 지쳐가지고 쓰러질 정도가 될 정도로 이렇게 일이 많은데 그 때로는 우리가 쉬어야 된다. 예수님은 힘들고 지치고 새로운 힘을 얻고자 하실 때 복잡한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떠나셨어요. 막 사람들이 몰려면 예수님은 피하세요.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쉬시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들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막 500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다녀. 예수님 어디 가셨냐, 예수님. 예수님 기적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피해가지고 한적한 거죠. 예수님 언제 랍비에 언제 오셨습니까?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또 말이 너무 어려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너희들도 갈 거냐? 그랬더니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내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제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신앙적인 영적인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때로는 떠나야 돼요.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쉬라. 자, 오늘 우리들의 휴식은 한적한 장소가 아니라 수십만 명이 모이는 인파가 있는 막 해수욕장으로 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요. 계곡을 찾아가고 그렇게 레저 문화에 오히려 영혼이 오염이 되어서 더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용한 곳에서 내가 왜 사는지, 내 본래 사명이 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곳, 내 꿈이 자랐던 곳, 내 주님을 만났던 곳, 그러한 곳에 우리가 가서 주님과의 대면에서 조용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적막한 광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광야에는 성경이 자주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휴식을 제공하셨던 광야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강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것에 편히 쉬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래. 계속 쉬어라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야, 더 빨리 해라, 더 노력해라, 더 열심히 해라, 더 바쁘게 일하라, 계속 일하라고 하지 않고 때로는 잠깐 쉬어라 그래. 쉬는데도 너무 오래 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오래 쉬니까요 코피가 터지더라고요. 너무 쉬니까 탈질이 와가지고 자빠지더라고요. 너무 쉬어도 안 돼요. 적당히 쉬어야지. 잠깐 쉬어야지. 어떤 사람은 이제 주일을 뭐 4일째, 5일째 이렇게 시행하니까 참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을 잘 사용하면 우리 굉장히 유익이 되는데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다 뺏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막 금요일부터 돌아다닙니다. 주일도 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그러다 보면 영혼이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한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젊은 부부가 이제 그 사람들은 막 바캉스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부부가 있는데 집에 계시라고 떠났어요. 재밌게 아주 놀았습니다. 옆집에도 바캉스를 가고 다 갔어요. 노인들만 그냥 집을 지키고 있어요. 개만 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요,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그 옆집에도 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노모를 두고 간 사람은 무죄가 되었고, 개를 두고 간 사람은 유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어르신은 배가 고프면 냉장고를 열어서 자신이 먹을 수도 있고, 이웃집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슈퍼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죽었기 때문에 그거는 무죄다. 개는 왜 유죄냐 하면은 묶어놔 그랬죠. 묶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다. 개 키우는 것도 조심해야지. 개 두고 휘서 갔다가 재판해가지고 벌금 물고 잘못하면 감옥 가요, 이게. 동물 학대죄로 걸린 거예요, 그게.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 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지키면서 휴가를 즐겨야 된다. 이게 사람된 도리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으며 서문화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어느 날 새하고 말이죠.
장난을 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성자께서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활을 쓰지 않고 있을 때는 줄을 풀어 놓아야지 계속 줄을 메어두면은 나중에는 활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새하고도 놀고 좀 쉬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물이 그러하듯이 인간에게도 적절한 쉼이 휴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가정을 자세히 보면은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빛을, 궁창을, 바다를 쭉 만드셨어요. 혼돈의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해를 달고 달과 별을 다시고 새와 물고기, 짐승을 만들어서 자연이 이 질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이제 제 7일 날은 쉬신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 날은 새로운 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일곱째 날 쉬시기 이전에 이 세상에 쉼이 없었어요. 자, 하나님이 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랍비가 창세기 주석인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창조되었다고 물었으면서 일곱째 날은 뭐냐? 고요와 평온이다. 휴식과 평화라고 해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중요한 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있게 일을 하려면은 우리가 잘 쉬는 것이 되어야 돼요. 쉬는 날은 막 근심영영 걱정 고민하다가 더 스트레스를 받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러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날이다. 여섯째 동안 일할 에너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날이고 안식은 노는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창조하는 것이다. 성경의 휴식은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휴가는 일상에 따라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창조의 기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가를 잘 계획을 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한 피아니스트가 대담에서 아나운서가 물어요. 복잡한 콩나물을 한 개도 빼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잘 다루십니까? 그랬더니 피아니스트가 하는 말이 실은 콩나물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연습만 하면 다 다룰 수가 있는데 어려운 것은 뭐냐? 콩나물과 콩나물 사이에 쉼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예술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음표 사이에 인간이 홀로 있는 순간이고 활동 뒤에 가려진 세계다. 우리가 날마다 뛰어다니는 그 음표 사이에 쉼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몇 사람이 예술인이 모여서 인생과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피곤하고 창작의 한계를 느낀다고 푸념을 해요. 한 사람이 생동감 넘치는 얼굴로 말을 꺼냅니다. 지친 생활에서 활기를 찾고 예술적인 영감을 얻는 비결이 내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을 했어요. 그 말을 이어가면서 우리 집에 있는 작은 골방, 회복의 쉼터가 있습니다. 작은 골방이 뭐예요?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불의의 명복을 남긴 하이든의 말이에요. 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막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막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우리가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테크보다도 요즘은 시테크라고 그러고 시테크보다는 뭐가 있어야 돼? 심테크가 있어야 된다. 창조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쉼을 위해서 여행을 가져요. 취미 활동을 하고 만남의 관계를 갖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잠시 동안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휴가 갔다 왔는데 더 피곤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인간의 피로는 단순한 육체만의 피로가 아니에요. 네? 우리의 마음의 피로, 영혼의 피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우리가 영혼의 쉼을 누려야 마음의 쉼이 찾아오고 육체에도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의 쉼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내일을 살아가면서 온갖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찾아와요. 내일 염려도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자녀 문제도 맡기고, 경제 문제도 맡겨버리고, 질병 문제도 맡겨버리고, 내 염려거리를 주님께 다 던져버리라. 염려거리를 맡겨야지만이 내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과거 상처도 버리고, 두려움도 맡겨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42도, 45도 아무리 뜨거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42도가 최고지만 미국에는 보니까요 52도, 뭐 55도 올라가요. 10도 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참 뜨거워지는데 세상 열만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앙망할 때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